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량이면서도 맛을 잃지 않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대량 생산이 됐는데도 아마 맛이 아주 고품격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늘 우리 마음속의 염원은 성장을 하면서도 성숙할 수 있는 삶,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성장과 또 묵은 된장처럼 아주 깊은 맛을 우러내는 건강한 성숙을 한꺼번에 동시에 보여주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프러싱 제일교회 새로 부임하신 김정호 목사님 오늘 귀한 손님으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제 뉴욕에 입성하신 지가 한 3달 되셨나요? 3달 한 주 넘었습니다. 3달 한 주. 예. 하루하루를 쉬고 계시군요. 예. 하루가 중요한 목표입니다. 뉴욕에 처음 오셔가지고 애틀란타와 뉴욕은 전혀 좀 다른 분위기일 텐데 목사님이 느끼는 뉴욕은 어떠세요? 지금 뭐 배우는 중인데 첫째는 뭐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바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치열하죠. 뭐 제가 뉴욕의 목회의 가능성을 사실은 우리 교단 분들에게 여쭤볼 수 없어서 타교단 분들에게 물어봤었어요. 네. 그때 그 예수 어깨 동무하는 이승종 목사님이 네. 뉴욕 목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 뭐라 그러죠? 풍류가 있고 네. 야성이 있는 데다. 네. 그래서 해볼 만하다 그러고. 두 가지가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르면서 근데 여기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께 사실은 제가 여쭤봤더니 네. 목사님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생동감 있는 데입니다. 플러싱은 100여 개의 인종들이 더불어 사는 네. 진짜 바이브런트한 데다. 생동감이 넘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사실은 상당히 감동받고 왔는데 그 감동적인 그 치열한 삶이라는 게 아직은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진 않지만 그러니까 치열한 건 사실 같아요. 네, 여러 재미납니다. 가지, 그렇죠. 다이나믹하고 네네. 네. 근데 그런 공간에 오시긴 하셨는데 18년 동안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셨죠. 그 18년 동안이면 거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공간일 텐데 그거를 미루어 두고 뉴욕까지 오기까지는 쉽지 않는 결정을 하셨을 텐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뭐 하나는 뉴욕에서 프로싱 교회의 어려움이 끄는 힘이 됐고 하나는 39에 가서 18년 목회하면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부흥하는 교회를 건축을 2번 700만 불 2번 했거든요. 그리고 18년이 있으니까 계속 10년을 더 목회하면은 은퇴. 뒤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위험 사인이 있었어요. 제 선배 어른들이 은퇴하시면서 마무리가 좋지 않은 걸 많이 보면서 나라고 예외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교회가 커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내 목회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그걸 파악하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파악하는 게. 첫째는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교회가 크면서 저희는 항상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 과정에서요. 그리고 사실은 한 3년 전에 북한 선교사를 찾는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이 갈 생각은 안 하고 딴 사람 보내고 그때도 좀 마음에 그리고 저는 원래 큰 교회를 비판하던 목사였습니다. 저는 한 100명 넘는 목사들은 다 뭔가 전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다가 목사님이 직접 내 모습 속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보여지는 면이 또 제가 받은 교육에서 좀 불편한 것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은퇴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새로운 목회 현장 또 정말 어려움을 경험한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란 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임자를 좋은 후임자를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후임자가 와서 사람들은 제가 떠나면 교회가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지더라고요. 오히려 나 떠난 사이 하면 200명이 늘었대나. 조금치도 서운치 않으시고. 그래서 전화했죠. 예. 후임자한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자존심 상하는데 감사하죠. 그리고 예. 저에게는 좋은 새로운 목회 도전에 그냥 60대면서 사람들 도전이 없어지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목회에 새로운 도전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이 뉴욕 오기 전에 네. 목회할 때 목사님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입소문으로 또 이제 가끔 글로 올라오는 글을 통해서 목사님 보면서 참 유쾌하면서도 창의적이고 틀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런 사고와 목양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제 마음속의 멘토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근데 휴가 기간에 놀아야 되는데 네. 제가 일부러 애틀란타에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아무도 없는 평일에 제가 그 교회당 들어가서 이곳저곳 자료도 보고 또 목사님 목회 흔적도 관찰하고 또 주일 예배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멀리서만 이렇게 우러러봤던 목사님이고 아이, 부끄럽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냥 혼자 가슴 설렜던 목사님인데 오늘 이렇게 또 앞에서 뵙게 돼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뉴욕에 이제 아틀란타에 아주 깊이 정든 곳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뉴욕을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오셨는데 아마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리더십들을 좀 기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네. 이것도 교만할 수 있는 건데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 목사님들 네. 돕는 역할하고 네. 저 같은 사람. 저는 사실 목사님 텔레비에 설교하는 거 관심 있게 봤고 아유. 사실 몇 주 전 설교에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고등학생들 데리고 한국 나간 그 평화 만들기 그 보고 네. 뉴욕에 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나에겐 큰 자랑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이 그 길로 몰려갈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남을 좀 세워주는 젊은이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런 거는 해도 저는 오히려 젊은 후배들에게 도전받아야 되지 제가 스스로 창의적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밥 사주고 길 열어주고 막아주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저도 이제 답사를 하자면 목사님 전혀 한 번도 뵙기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프로싱 제일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도시락 싸들고 가서 적극 추천하겠다고. 아이고.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 낯설게 여기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너무 천편일적이고 다양성 속에 살면서도 이 복음의 파워 자체를 우리가 낯설고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게 매우 드문 곳이 된 것 같아요. 참 좋은 지적이네요. 예. 그거는 연령과 아니면은 그 자기 어떤 젊음을 가지고 꼭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가 걸어왔던 삶의 궤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떤 장소와 공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 공감하게 하면서도 생소하고 낯설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는 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배운 교육이요 사실은 예. 그 hermeneutics of suspicion이라고 해서 의심의 해석학. 해석학. 그래서 예. 저는 설교를 공부할 때도 거꾸로 보는 연습을 우리 때는 그때가 이제 79년, 80년 이때에서 남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흑인은 백인의 입장에서 가진 자는 없는 자의 입장에서 그런 훈련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목회할 때도 내 자기 자신의 선입감을 늘 테스트해보는 그 훈련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창의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본은 갖췄다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네. 아마 글을 통해서나 아니 목사님 살아온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멀리서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창의적인 그리고 또 상대 입장에서 또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모습 자체가 아마 젊은 목회자와 후배 목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주지 않을까.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하죠. 저는 기대가 너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오늘 이렇게 나 오늘 김정호 목사님 만나러 간다. 예. 그래서 제 아내 좋겠구만 하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내 편 들어준 사람이 뉴욕에 한 사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아유, 저는 근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곳에 있는 뭔가 목마른 그런 심령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교육자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 같은 복음의 역사들을 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생각하는 게 제가 프로싱 제일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새벽 교회에 많이 오세요. 새벽 예배. 네, 절박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 네. 따뜻한 동네, 편한 동네는 볼 수 없는 네. 정말 치열한 게 영적인 갈급함으로 제가 상당히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것을 볼 때도 저도 배우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치열한 현실이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이 좋은 데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이 뉴욕이 저기 남부쪽 조지아나 플로리다보다 사는 생존 경쟁 자체가 워낙 치열하니까 그렇죠. 절박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장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순간, 이 길이 아니면 정말 내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깊은 영성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근데 그 갈급함이 네.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것 중에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려면 한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새벽기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여 주여는 그렇게 세게 하면서 네. 기도할 때 보면 내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데 갈급함이 가난한 심령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비워드려야 되는데 짧은 3달의 경험이지만 뉴욕의 문화가 너무 사람의 것으로 좀 차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은 제가 요즘 하고 아직은 평가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진정 갈급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돼서 소위 성령의 운행함이 가능하려면 내 것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것이 내려놓기가 어려운 동네가 아닐까 하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인생과 또 목회와 삶을 사시면서 아름다운 스승 또 아름다운 멘토가 꼭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궁금한데 그 만남의 축복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은총이잖아요. 목사님에게는 기억되는 가장 큰 스승? 뭐 저에게는 뭐 제가 보스턴 한인교회 첫 부목으로 모셨던 홍근수 목사님. 그 어른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는 통일운동하면서 뭐 국가보안법으로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만난 진정한 목자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제 스승들이 다 홍근수 목사님 한국신학대학 동기들이셨어요. 네. 고재식 박사, 한신대 총장 그리고 이제 구름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지만 광루순 목사님 그분들이 다 야인이셨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배우지 않고 함부로 말 못하도록 늘 구박하셨어요. 홍근수 목사님은 저한테 늘 야단치실 때 야 이놈아 감리교 미래가 참 암담하다. 너같이 공부하는 놈이 감리교 장로교 본인은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장로교 부모가 할 때인데 많이 울었죠. 근데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본인이 안식년 가면서 24살 때 저를 임시 담임으로 보스턴 한인교회가 목사님이 24살 24살 때. 그러니까
북미주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할 스승이 우리 홍문수 목사님 또 고재식 박사님, 광로순 목사님 그분들의 영향력을 떨치고 제 목회를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극단성이 있으셨거든요, 우리 스승들은. 그래도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스승들 덕분에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안에서의 자유로움, 또 글을 써도 그 안에서의 프레임이 갇히지 않는 그런 맛. 그렇죠. 이게 아마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런 천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들, 그럴 수도 있을 그 스승들에게 아마 또 많이 배운 거 아닐까 싶네요. 저도 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좋은 스승을 모실 수 있었다는. 그리고 1980년 초반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특별히 뉴욕 지역에 소위 민주 인사들,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시카고에 있었으면서도 홍문수 목사님 덕분에 정말 훌륭한 어른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분이 또 저에게 그런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길 일부러 마련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 일부러. 그래서 뭐 강원영 목사님하고도 저 데려가시고 한원상 선생님, 뭐 김영상, 김대중 뭐 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도 제가 모시도록 일부러 배려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홍 목사님은 저를 제자 삼아 주셨던 것 같아요.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물론 홍 목사님의 배려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 정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은혜죠 정말 저에게는. 보네요. 저는 열등의식도 많았고 소위 농업중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는. 농업중학교. 예,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기 아드님을 정책을 늘 바꿨어요 교육 정책을. 그래서 제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시골 애들은 시골 학교 가라 그래서 우리는 서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시골 출신이세요? 의정부 농업중학교 출신이에요. 얼굴은 서울 한복판 강남에 지금. 제가 열등의식도 많고 그랬는데 네. 홍 목사님의 정말 가르침으로 스승들을 많이 만나고 선배를 많이 만나는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신학교에서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게 보스턴 대학 신대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신학을 접한 게 큰 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스턴이 그 새로운 어떤 목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태반 역할을 그렇습니다. 한 거네요. 네. 마틴 루터 킹이 거기 졸업했고. 거기서 네. 아유. 하여튼 그러면서 아틀란타 한인교회 부임하셔서 2007년도인가요? 그 100대 성장하는 미국에서 성장하는 네. 100대 교회 중에 하나로 그 해에는 방문자는 한 1,500, 2,000 되고 입교만 700명을 했어요. 그나마 해에? 입교만 와. 교인으로 선수하고 들어가요. 네. 그러니 뭐 당연히 그 명단에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물론 목사님께서 거기에 아주 깊이 매몰되어 포커스하시는 목회는 이렇게 지향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뭐 특별한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어떤 비결이나 저는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목회로서. 왜냐하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교회가 갑자기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제 철없는 생각에 이제 내가 인물이 되나 보다 하고 뭐 집회 많이 다니고 한국 오가고 뭐 일본 오가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흔히 뜨는 별을 예, 그때부터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양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 현장 한복판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때는 느끼진 못했지만 내가 교만해지니까 교회 장로님들 다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1,800만 불 건축을 계획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 교인들이 아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본 게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당신 목사 같지 않다고 그러고 내가 부목사들한테 하는 태도나 이런 게 내가 싫어하는 목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가 저에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애들에게 소홀히 하고 건강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다행히 저는 어느 정도 깨닫는
과정이 있어서 전환할 수 있었지만 거꾸로 보면 제일 괴로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런 과정을 지나치면서 깨닫게 된 전환기를 사람들이 다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다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 그 있죠. 전환기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첫째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안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해피하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그리고 설교가 공중에 떠 있고 내가 내 설교를 들어보면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라는 그 내가 싫어지더라고요. 마구 하면서도 허기진 마음.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지고 의도성과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어떤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실은 제 선배 미국 목사가 한 분이 계신데 100명 교회를 6,000명으로 부흥시킨 분이세요. 예. 워렌 레이텀이라고. 100명을 6,000명으로 예배 출석이 3,500석 예배당을 질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예배당이 끝날 때쯤 돼서 교회에다가 사임을 하고 선교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렌, are you crazy? 그랬어요. 너 미쳤냐 그랬더니 no.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부터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좀 제정신인가. 제가 그분을 보고서 참 미국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굉장히 순수한 분들 많으세요. 나는 그만큼은 안 되지만 나의 모습 속에 설교에 예수 얘기가 안 나와요. 내 얘기가. 내 얘기가 많고 내 얘기도 고백적인 얘기가 아니라 선언적 얘기가 많고 성도들을 야단치고 의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성이 있지 어떤 좀 순수성이 결여되는 거를 제 경우는 그래요. 딴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첫째 행복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충원을 할 때 보통 스피디하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달리다 보면 그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상당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리더의 문제도 모습들을 있었습니다. 많이 실제 있으셨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나보다 더 방방 뜨는 장로들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었죠. 교회가 커지니까 어느 분들은 막 주체 없이 교만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때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그런 상황들이 오면서.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참 깊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뉴욕이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크리스찬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기 참 알맞은 곳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요. 네. 목회를 딱 3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3년. 예, 왜냐면 40살에 목사 안수 받고 43살에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 하나 받고 47에 가셨는데 월급을 한 번도 못 받아봤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 된 계기가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시고 쓰신 일기장을 어머님이 주셔서 보다가 내가 그렇게 아버지 목회 싫어했어요. 왜냐면 너무 조그마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 아버지 쪽팔려 코딱지만한 교회 그만둬 이러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싫어서 새벽까지 술 먹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싫어하던 목회인데 우리 아버님 일기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 월급도 못 받고 고생한 목회인데 너무 행복하셨어. 그래서 저는 그게 저에게는 앵커였어요. 그래서 제가 화공학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목사님이 콜링의 결정적인 계기인가요? 예, 아버지. 예,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가 너무 쪽팔리고 그랬어요. 정말 어렸을 때. 그런데 너무 행복하셨던 거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3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교회가 큰다는 거에 대한 그 환상이 없었어요. 고마운 거는. 그리고 제가 배운 신학이 그렇게 대형 교회 지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교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저에게는 아버님 목회가 목사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 선배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이대 교목실장 손은산 박사가 야, 너 교회 크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형님 난 교회 작을 때도 교만했잖아. 그분이 그래 너는 작을 때도 교만했지. 근데 저는 크다고 교만하거나 작다고 기죽는 거는 없었던 게 저희 아버님 영향과 저희 스승들의 영향이 저에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양을 숫자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거는 뭐 납득할 만하지만 요즘 세상은 질까지도 퀄리티까지도 숫자로 그래서 사람의 지능까지도 IQ라는 숫자로 판단해 버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목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경중을 누리는 아주 근데 아버지의 일기가 되게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라는 깨달음을 갖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아버지 일기를 읽을 수 있었다는 거. 제가 태어난 날, 또 아버지 월남하셔갖고 38 떨어져서 경험하는 아픔 이야기들. 사실은 제가 그래서 통일운동에 이제 관심 가지게 된 시작이기도 한데, 제 아버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유학 오셔서 목사 되신 분이세요. 짧게 목회하고 일찍 떠나셨는데, 정말 일기를 제가 한번 글로 책으로 내고 싶어요, 정말. 그런 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일기를 보면 매일매일 목회하는 거에 기쁨, 감사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또 영어로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 구절. 근데 제가 아버지가 공부한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행복했구나. 저희 아버님 세대만 돼도 미국 가서 공부하는 데는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뭐 대단한 거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목회 때만 해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진실된 목회 자체가 중요했지. 네. 대형 교회 개념은 90년대 현상이지. 저희 아버님은 76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목회하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그냥 목사는 진실한 게 중요했고 90년대 대형 교회 오면서 참 교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는 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온 거죠. 그 아버지의 일기에서 매일같이 그 나는 오늘 이 목회를 그 사실 길지도 않은 목회셨는데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그리고 밑에 그뭐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그거 너무 꼭 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정말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전율이 오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전혀 이렇게 보고 살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에 이제 고아원에 살았고 그래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향수 자체가 이렇게 사실은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아버지의 일기 그거 자체가 오늘 힐링유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를 오늘 힐링해 주시는 거. 저희 아버님의 일기의 소원이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자기 아버지 묘지라도 찾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산가족이니까. 일기 시작은 어떻게 되냐. 아버님, 어머님 기다리십시오.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살아는 계시는가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는 돌아가셨을 텐데 언제 돌아가지? 남들은 추모 예배 드리는데 나를 모르니까 나는 아버지 추모도 못 드린다 하면서 마지막에 글 중에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산소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나중에 북한에 찾았어요? 가서 황해도 선천에서 찾았죠. 백천.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미 세상을 그렇지. 떠나시고. 제가 북에 가서 찾고 그래서 통일운동에 관계되는 건 전 이념적인 것보다는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한 게 그래서 저는 그 이산가족의 아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해요. 그러면서 관계되면서 통일운동에 관계됐던 거죠. 목사님 인생에서도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아픔 또 치유받았던 또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혹시 있을까요? 많죠. 가장 기억나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뭐 저는 아버지 죽음만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전 아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거는 뭐
예측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자식놈을 먼저 보낸다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거는 다 모든 거를 바꾼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세상엔 참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하는 자기만의 지옥과 감옥과 무덤이 있구나.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의미에서 나 개인의 아픔과 슬픔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고아원이라는데 나중에 내가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정말 상상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목사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또 아니면 거꾸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게 그런 면에서 감사한 거죠. 그런 면에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힐링을 받으며 통과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통과 못했죠. 그래. 그게 어떻게 통과합니까? 네. 그리고 다만 제가 저희 아이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6개월간 쉬라, 1년간 쉬라 그랬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친구들은 독하다 그러고 뭐 언제였나요, 목사님? 3년 됐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매주 설교를 안 했으면 못 폈을 것 같아요. 못 폈대. 그리고 힐링이란 말하지만 힐링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서 뭐가 답이 쑥쑥쑥쑥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품고 살아가는 건데 제가 더 그저 목사로서 감사하다는 거는 세상에 이렇게 아픔과 슬픔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그 이후에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힐링을 통과했다. 그건 아니에요. 통과 못해요. 통과 못합니다. 그걸 이렇게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묻는 삶의 과정을 통해 이 땅에 또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열림,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목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울 수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였기 때문에 뭐 이겨냈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도 물론 제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실감, 잃어버린 것, 꼭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놓치게 되는 것, 인생 속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한 것 같은데 목사님께 주신 목사님 인상이 너무 따뜻하시거든요. 아유, 땡큐. 네, 근데 그 가운데서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흐르게 되는 어떤 마음의 눈물, 그 눈물이 오늘 또 저에게도 두 번째 힐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또 뉴욕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더 힘내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을 완전히 할 수는 없다고 또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 아픔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또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고 말하는 게 좀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가까이 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정답, 확신 이런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냥 주님 믿고 동행하는 거, 아까 동행이란 말씀하셨는데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답도 없고 어떤 때는 그냥 그분 믿고 가는 거죠.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가서 부인 일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목사님 또 따님이 있으시죠? 딸 둘 있습니다. 아들도 하나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선물 통해 들었던 거에 의하면 그 딸 하나가 오바마 캠프에 예, 같이 시작부터 활동을 같이. 시작부터. 네. 그러면 시카고파였나요? 시작 캠페인부터 마지막 캠페인까지. 까지 같이. 트랜지션 팀부터 백악관까지 다. 동지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닥의 동지죠. 바닥의 위의 동지네. 동지는 아니고. 오바마 혁명의 그 젊은 세대죠. 와. 제가 반대를 했죠. 왜요?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나는 역사 변혁의 현장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저게 미쳤나? 그냥 콜롬비아 로스쿨 다 받아놨는데 예. 우리 집사람 얘기가 당신 똑같네. 그래 아빠를 뛰어넘었는데요. 근데 예?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 야, 우리 애가 저런 애가 다 있네. 예. 그러니까 실제 오바마 정부에서 활동을 같이 했죠. 트랜지션 팀에 들어갔었고 물론 이제 바닥 스태프 한 거지만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그 특별히 그 국민용 보험할 때 스태핑을 했죠. 그리고 제 2차 선거 때 다시 시카고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백악관 가서 오바마 대통령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언제 가셨어요? 그 선거 전에 바로 선거 갔죠. 전에? 예, 갔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전 뭐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얘기를 잘하는데 예. 나는 완전히 꼬다놓은 보리자루였지. 왜 기가 죽었는지 나 보통 기 안 죽는데 예. 나보다 어린 대통령 앞에서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참 그 딸을 보면서 목사님 보람이 많이 되시겠어요. 고마웠죠. 근데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을 안 가서 지금 혹시 저 시청자 중에 어리한 착한 아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똑똑한 사위보단 착한 사위를 원하니까요. 착한 사위. 보스턴 대학교에서 목사님께서 공부하실 때 목회 공부하셨잖아요. 예. 마틴 루터 킹이 거기에서 학위하고 예, 저 선배죠. 39살의 짧은 나이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그 영향 또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목사님께서. 그렇죠. 그 설교 흉내도 내고 네. 그러면서 사회 변혁과 또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죠. 이렇게 뉴욕과 뉴저지에 수많은 아픔을 갖고 사는 이민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삶에서 힐링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뭐가 이렇게 필요할까요?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난해도 어려워도 작아도 해피하다. 그 말 한 문구가 목사님의 삶을 흔들었던 것처럼 그 목사님께서는 해피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장 가능한 것처럼 목사님은 저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로 행복한 삶.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나 설교할 때 항상 그 흥분돼요. 그 벌써 35년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으로 점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사실 새벽기도하고 그러는 게 젊었을 땐 고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히 프로식에 오니까 성도들이 기다리는 걸 보니까요. 흥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새벽기도 15분 설교하면서 부흥이 하나 착각할 때는 게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이 저에게는 도전이고 저에게는 그 저수지의 영적인 저수지인데 뭐 띠면 하나죠. 예수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예수가 곧 내 행복이고 삶의 행복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그래서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가지고 나를 만족하는 예수의 샘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수의 강이 되는 그런 꿈을 좀 꿔보는 거죠. 결국 우리의 어떤 삶의 나침판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뭐 그거밖에 없겠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도 아마 푯대를 잃어버리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이민자 크리스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오늘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정말 예수의 본연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그렇죠. 빈털터리고 허탕을 쳤어도 기죽을 거 없고 기죽을 거 없고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 뭐. 그렇죠. 오늘 이 방송 힐링유가 우리 김정호 목사님 오셔서 했던 힐링유가 마치 나사로의 이 돌문을 옮겨놓는 무덤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중요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목사님 꼭 마이더스 손처럼 야 이게 성숙을 쫓아가면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고 성장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제 외람된 곳에 빠져서 성숙을 잃기가 쉬운데 근데 이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참 건강한 길을 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삶의 질곡과 또 아픔들이 계셨다고 하는 것 듣고 오늘 제가 도리어 마음이 힐링을 받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뉴욕과 뉴저지 특별히 목사님들도 또 사모님들도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만 마지막 해주시고 오늘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에게 한다면 뭐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다고 저는 보고 저는 뭐 딴 거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 이거 믿는 거죠. 다 체험되지 못해도 그래도 그거 붙잡고 오늘도 살고 목회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다 치유받지 못해도 성도들의 삶 속에 감옥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음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신앙이 있으니 정말 아까 조 목사님이 한 것처럼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정호 목사님 모시고 참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무덤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출구가 없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덤 앞에서 아마 주님께서 서 계신 걸 우리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사시는 김정호 목사님 그리고 저와 같은 많은 교육자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막힌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제끼는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이 심부름꾼 역할을 우리가 또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조원태 힐링유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님 안에서 가득 풍성하게 담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